예, 안녕하십니까. 가슴문상 센터장 하트러브입니다. 저는 항상 이제 수행자로서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불교와 기독교의 수행법을 어떻게 좀 하나로 융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항상 개인적인 관심거리입니다. 그러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결국은 내가 이제 가슴 명상이라는 것을 개발한 사람으로서 가슴에 들어가 보니 불교적인 수행법, 기독교적인 수행법 모두가 다 가슴 안에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깥에서 볼 적에는 불교와 기독교가 내가 따로따로 수행하는 걸로 인식할 수 있지만 가슴에서 들어와 보니 앞가슴 쪽은 사랑이요, 뒷등 쪽은 고요라. 이제 불교와 기독교적인 요소가 이렇게 한 가슴 안에 같이 있는데 이거를 과연 이 각자 가슴 안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불교다 기독교다 나눌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동양적 사상으로 체와 용어를 보면 고유는 체고 사랑은 용이란 말이죠. 본질과 쓰임이란 얘기겠죠. 이것이 한 가슴 앞에 뒤와 앞에 가슴에 공존을 하는데 이것이 가슴 안에서 무슨 불교와 기독교라는 의미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종교라는 것이 바깥에 있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라고 볼 때는 이거는 참 두 개를 융합한다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나 차이점도 많고 어, 그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상이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나 이것이 바로 가슴에서 출발해서 나간 것이 바깥에 표현된 것이 등은 불교로 표현이 되고 앞가슴 쪽은 기독교로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슴 안에서 어떻게 융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제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불교와 기독교의 종교적 통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행자로서 가슴 안에서 이 두 가지 수행법이 어떻게 통합되느냐인데 그것을 바깥으로 꺼내놓으면 불교와 기독교의 통합인 것이고 가슴 안에서 보면 등과 앞가슴의 통합이다 이 말이죠. 이러한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비교 종교학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하신 분들은 참으로 생각할 게 많다고 저는 느낍니다. 이것이 바깥의 어떤 인류사적 하나의 정신 문명적인 어떤 산물로 보면 전혀 다른 종교들로서 비교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가슴에서는 우리 가슴 안에 이 두 가지 어떤 공과 사랑이 동시에 공존을 하는데 우리 가슴 안에서 이것이 과연 나눠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근거를 가지고 가슴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제 수행이라는 차원, 종교라는 차원이 아니고 문화적인 차원이 아니고 정신 문명적인 차원이 아니고 수행이라는 차원에서는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그걸 감사라고 그러는데 감사라는 거를 조금 더 이제 감사한 생활을 하자 그러잖아요. 일상에 대한 감사, 작은 거에 대한 감사가 우리 이제 영성 수련에 이제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가슴에 들어와서는 사실 감사라기보다는 더 수행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어떤 신의 은총을 느끼는 겁니다. 신의 은총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라는 것이 조금 더 들어가면 신의 은총을 가슴에서 느끼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신의 은총이라는
어떤 이론성적인 영성의 특성을 바로 가슴에서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에 끄달리며 사는 게 아니고 머리에 살 때는 이제 그렇게 사는데 가슴에 들어오면 내가 원하는 감정을 말을 하면 그 즉시 가슴에서 그, 그것이 창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감정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어떤 위대성이겠죠. 사람의 위대성은 이런 데서 찾아야지, 이거 위해서 찾는다는 거는 저는 가치는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한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감정에서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내가 그 원하는 그 존재의 차원을 신의 은총이라고 이제 말로 선언을 하면 가슴에서 즉시 신의 은총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1단계가 이제 신의 은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가슴에서는 바로 이제 나라고 할 것이 없는 무아의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개별적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지도를 해드리고 있어요. 무아를 증득하시고 싶다 그러면 그것만 이제 따로 띄어서 제가 이제 해드리기도 하는데, 가끔 출가 수행자들도 오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획득하고 가슴에서 증득하고 가시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신의 은총 속에 있으면서 나라고 할 것이 없는 무아의 그 상태로 이제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명상적으로 이걸 풀이해 보면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건 뭐예요? 즉 부분의식인 에고가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것을 다시 이제 가슴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냥 이념적인 게 아니고 교리적인 게 아니고 나라고 할 것이 진짜 없어서 텅텅 비어있네 하는 거를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철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때 나라고 하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하면 부분의식 또는 에고거든요. 그러면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거는 부분의식이라든지 에고가 사라졌다는 건 뭐냐면 그것이 사라지면은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건데 그것이 사라진 그 상태에서 몰면 이게 불교적 무아예요. 그러니까 부분의식으로 존재하는 에고, 나라고 하는 아상 에고는 다시 명상적 언어로는 불교적 언어로는 아상이고 심리학적 언어로는 에고고 이것이 명상적 언어로는 부분의식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름만 다르지. 그러니까 부분의식이 사라진 상태에서 아상이 없는 그 상태만 아는 거, 이게 무아의 경지예요. 무상고 무아 그 삼법인에서. 그런데 이 부분의식이 사라짐 요 단계를 넘어서, 불교는 요 단계까지만 보는 거고, 요 단계를 넘어서 의식을 이렇게 드러내보면 그때 아상 부분의식이 사라질 때 바로 전체의식이 바로 드러나요. 부분의식에 있을 때는 부분의식에 우리 의식이 그리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전체의식은 항상 있는 거지만 보고 있지는 못하다가 에고라고 하는 아상이라고 하는 부분의식이 사라지면 그때 바로 전체의식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의식은 또 불교 얘기로 하면은 해인산매거든요. 해인산매 초기에 바다 같은 넓은 일체 미동이 없어서 모든 사물을 다 비춘단 말이에요. 현상기를. 이 전체의식이란 말이에요. 해인산매가 그 명상적 언어로 하면 전체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나타나는 아가 진짜 상락 아정의 아거든요. 그럴 때 그 전체 의식에서 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거기서
비인격적인 요소만 여러분들이 본다 그러면 그거는 공인 거고, 그건 전체의식인 거고, 그 전체의식 공에서 인격적인 요소를 발견하면 그것이 전체성으로서의 인격적인 거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신앙적 대상으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분의식이 사라지기 전에 부분의식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부분의식이 사라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공이 드러나면 전체 의식이 드러나는데 거기에서 비인격적인 요소만 보면은 공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인격적 요소를 보면은 그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전체 의식님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전체 의식님. n분의 1로서 하나가 아니고 모든 걸 다 포함하는 하나의 의식, 전체를 다 포함하는 하나인데 거기에다가 님자를 붙여서 하나님인 거예요. 님자를 안 붙이면 그냥 이려가 되겠죠. 이려, 하나와 같은. 그건 이제 비인격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인격적인 요소로 갈 거냐, 비인격적인 요소로 갈 거냐, 그건 수행자의 그때 그건 선택의 문제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비인격적인 요소로 가면 청정한 의식의 상태로 가는 거고요. 인격적 요소로 가면 그 예수가 얘기했던 아버지 상태로 가는 거죠. 인격적 요소로서. 왜냐하면 우리가 인격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요소도 물론 필요하지만 인격적으로 우리가 전체 의식을 만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은 다음에 또 시간 있으면 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얘기하는 걸 하고요. 오늘 좀 시간 관계상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수행 통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 있으시다 그러면 가슴에서는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이게 그 머리에서는 1000년, 2000년을 두고도 안 디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가슴에서는 바로 불교 기독교의 고향이 가슴입니다. 가슴이 나가서 형상화된 것이 사찰이고 교회가 그것이 가슴을 대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의식이 바깥으로 나가 있는 세대에는, 그냥 의식이 안으로 들어오는 영성의 시대에는 우리의 이제 절과 교회가 우리 가슴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준비된 단계로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전 단계로서 가슴에서 이런 미리 통합된 상태를 의식 수준에서 체험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뜻깊은 일이겠죠. 자,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